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6장 10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직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를 이기는 신앙인이 되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0절로 17절은 우리 신앙생활하는 영적 현실에 대해서 악한 마귀와 계계를 능히 이기고 승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영적 신앙생활의 현실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악한 마귀의 계계를 이기고 능히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간의 힘으로는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서 입어야만 마귀를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취하여서 입는 것은 각자 신앙인의 믿음의 몫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마귀를 이기려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내가 믿음으로 취해서 입고 마귀와 대적을 해서 승리하도록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구약성경 시간에서 4장 6절은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걸 얘기했습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된다. 아무리 인간의 힘이 좋고 능력이 있어도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것? 바로 악한 마귀와 대적할 때에는 인간의 힘으로와 능력으로는 안 된다. 그때는 뭐냐? 하나님의 힘으로만 된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제 성령을 하나님 신을 주어서 근본적으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오늘 본문 네 번째 시간으로 믿음의 방패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가운데 진리의 허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가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세 번째가 가슴에 있는 사랑을 표현하는 의의 흉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 네 번째 시간으로 믿음의 방패에 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방패는 특징이 뭐냐면 이동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악한 마귀는 에베소 6장 10절 이하에 보면 뭘로 공격하느냐? 불화살로 공격한다. 왜 불화살로 공격할 수밖에 없느냐?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악한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만질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로 나신 자마다 다시는 범죄치 않은 줄 우리가 아노니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즉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면 더 이상은 악한 자가 만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성령은 하나님의 영인데 에베소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 빛이시니 전혀 어둠이 없다 그랬어요. 즉 성령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휘황찬란한 빛의 사람이 되어졌는데, 그런데 악한 마귀는 다 어둠의 세력이죠. 어둠이 어떻게 빛을 만질 수가 있어요? 없지요. 빛은 어둠을 물리칠 수 있지만 어둠은 빛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둠의 세력인 마귀가 빛이 되었다고 해서 가만히 있느냐? 아니에요. 만질 수 없지만 멀리 떨어져서 뭘로 이제는 만질 수 없으니까 공격무기를 화살로 만들어서 불화살을 만들어서 멀리서 쏘아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악한 마귀의 계기를 이기기 위해서는 불화살을 막아야 되는데, 그 불화살은 우리 인간의 머리에서부터 발까지 어디든지 관역을 정하고 쏠 수가 있죠. 그런데 구원의 투구, 머리에 쓴 구원의 투구는 만일 불화살이 구원의 투구로 오면 뚫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구원이 그 투구가 미약한 사람들,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부족한 사람들은 뚫을 수가 있어요. 그때 바로 이 믿음의 방패는 이동 방어무기 때문에 얼른 들어서 머리를 가리면 그 믿음의 방패로 말미암아 그 불화살이 구원의 투구를 맞출 수가 없고 뚫을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동신앙생활을 보면 성경적인 지식은 좀 모자라는데 무지막지한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무조건 믿고, 근데 그 사람들은 놀라웠게 그 믿음으로 하나로 이겨가는 걸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지금 본문에 믿음의 방패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방패는 이동 방어 무기고, 그런데 그런 믿음이라는 게 바로 뭐냐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가 크게 보면
구원의 믿음. 그것은 첫 번째 예수 믿고 거듭나면 누구나 주어지는 믿음은 다 구원의 믿음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하는 구원의 믿음, 구원의 투구를 쓴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믿음의 방편은 어떤 무기냐? 바로 고린도서 12장 9절에 보면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을 줬는데 성령의 은사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왜 은사가 나타나느냐? 고린도서 12장 4절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여럿이나 성령을 갖고 직임은 여럿이나 주는 같으며 사람 가운데 역사하는 여럿이나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다. 즉 예수 믿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누구를 막론하고 이 세상 모든 하나님의 역사의 동참자다.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고, 근데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믿는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는데 그 일을 누가 맡기느냐? 예수를 통해서 맡긴다. 그래서 직임은 여럿이나 주는 같고, 그 다음에 그 예수로부터 받은 그 직임을 감당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 왜? 마귀와 싸워야 되니까. 그때는 성령의 힘을 입어서 나타나는데 성령으로 하면 주어지는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은사는 여럿이나 성령은 같고, 즉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한 신앙인들이 예수 이름으로 각자의 직분을 받고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감당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은사도 성령의 9가지 열매처럼 9가지가 있는데, 그때 고린도서 12장 9절에 보면 성령의 세 번째 은사로 믿음의 은사가 나타납니다. 같은 성령으로 첫 번째 지혜의 은사, 또 지식의 은사,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의 은사가 나타나는데, 이 믿음의 은사는 어떤 것을 말하느냐? 모든 자가 갖는 구원의 믿음 이외에 이제는 성령의 은사로 주어지는 능력의 믿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 받고 믿음을 능력으로 받으면, 은사로 받으면 그에게는 악한 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이적을 이루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능력의 믿음의 방패는 바로 은사로 주어지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즉 믿음은 뭐냐? 하나님 앞에 소망, 바라는 걸 가지고 있고, 그 믿음이 궁극적으로는 실제 생활에서 실상으로 나타나고,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 믿음이 실상을 통해서 증거로 나타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바로 구원의 믿음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사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드디어 악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절대 믿음은 어떤 상황으로 나타나느냐? 일찍이 성경 없으면 많은 게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한 2가지 들어본다고 한다면,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 섰습니다. 뒤에서는 다시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죠. 정말로 아주 이게 순간입니다. 이게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할 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잠잠히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는 일을 보라. 절망의 순간이지만 믿음이 부족한 백성들은 하나님 모세를 원망했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절대 믿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하나님도 아시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다. 그게 절대 믿음이다. 세상이 절망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절대 믿음을 가진 것은 이적을 일으키는 겁니다. 또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 사사 시절에 모압이 지금 유대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했을 때에 기드온에게 하나님 말합니다. 앞으로 전쟁할 때 널 겁내지 마라. 이 전쟁은 내 전쟁인데, 사사기 6장 16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모압 백성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너희가 한 사람 치듯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드디어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모압의 군단은 13만 5천 명이었어요. 그런데 기드온이 유대 백성의 군대를 소집했더니 3만 2천 명이 모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3만 2천 너무 많아. 아니 세상으로 3만 2천 대 13만 5천이면 아주 열세인데, 그런데 하나님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두려운 사람 다 돌아가라고 해라. 그랬더니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이제 10,000명 대 13만 5천이면 13.5 대 1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10,000명을 데리고 시냇가에서 물을 다 먹으라고 그래라. 그 물을 먹는다 보니까 어떤 자들은 막 허겁지겁 많은 사람 가더니 가자마자 무릎을 꿇고 개처럼 막 물을 핥아먹어요. 혀로. 그런 사람이 가장 많았고, 또 두 번째로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가서 무릎은 꿇지 않는데 여전히 개처럼 핥아먹어요. 응? 그런데 소수의 사람들은 보니까 무릎도 안 꿇고 혀로도 안 빨아먹고 딱 앉아서 손으로 떠서 먹는 사람 숫자예요. 저 사람들만 골라봐. 300명입니다. 하나님은 그 300명을 가지고 가서 싸우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는 그때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적인 계산으로 보면 300대 13만 5천이지만 일찍이 하나님이 사사기 6장 16절에서 한 사람 치도 한다고 그랬으니까 13만 5천이 하나님의 전쟁은 한 명밖에 안 되는 거고 이쪽은 300명이니까 300대 1의 싸움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절대 믿음이에요. 그래서 순종하고 300대 13만 5천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결과는 1차전에서 모압 군대 12만 5천을 전멸시키고 마지막에 끝까지 쫓아가서 1만도 다 전멸시켜서 완전히 몰살시키는데 그런데 놀라웠게도 300명은 한 명도 전사자가 없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300명이 한 명을 둘러쌌었는데 어떻게 전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쟁에서는 사람의 숫자로 보면 300대 13만 5천이지만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보면 300대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오늘 믿음의 방패를 가진 절대 믿음을 가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절대 믿음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런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면서도 반드시 하나님이 자기를 살릴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절대 믿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이런 하나님의 절대 믿음에도 반드시 성취의 과정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씨 뿌리는 비유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서 시작되는 건데 말씀을 받는 자의 태도가 네 가지로 나와 있죠. 씨 뿌리는 비유하면 길가에 뿌린 씨,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을 불신앙하는 것. 불신앙합니다. 받아들이도 안 해요. 그래서 길가에 뿌린 씨는 새들이 주워 먹어버렸고 세상적인 지식이. 두 번째는 돌짝밭에 뿌렸는데 그 유대나라의 돌짝밭은 바람이 아주 심하게 부니까 돌 위에 먼지들이 물려서 겉으로 보면 흙이 있는 것 같지만 그래서 거기에 씨가 떨어지니까 잠시 싹이 나는 것 같았는데 햇빛에 비치니까 그 씨가 돌짝을 뚫지 못하고 뿌리가 말라서 죽어버렸다. 그건 뭐냐? 그때 말씀을 듣는 시간은 기쁨으로 받았는데 그 말씀을 이루는 건 힘든 과정이거든요. 환난과 핍박이 오니까 그만 불신앙으로 말라 죽어버렸고 은혜를 받았으나 은혜를 키우지 못했죠. 세 번째는 뭡니까? 씨가 뿌리긴 뿌렸는데 가시떨기 쏘에 뿌려가지고 싹도 나고 그러는데 다른 가시떨기가 이미 세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해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건 뭐냐? 가시떨기는 세상의 재리나 욕심에 함께 즉 신앙생활도 하고 세상도 하려고 하는 그랬을 때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마지막에 열매를 맺는 건 좋은 밭에 뿌린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한 말씀으로 받고 인내로 지켜 결실하는데 그것이 100배, 60배, 30배로 거두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씨 뿌린 비유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죠. 신앙은 믿음은 농사짓으로 이루어지는데 처음에는 싹이요. 두 번째는 이삭이요. 마지막에는 수확할 열매가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것은 마귀는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게 만들려고 그러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물고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말씀을 심어서 싹이 나오게 해야 되고 싹이 나온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잘 이제 갖고서 이삭이 열게 만들고 마침내는 열매를 맺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누가복음 8장 10절의 비유에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하나님 말씀을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설명합니까?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선한 마음으로
받고 인내로 지켜 결실하는 거다. 농사짓는 법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다 좋게만 들리는 게 아니죠. 성경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롭게 유익하다. 처음에는 교훈을 구했어도 다 아멘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교훈을 행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책망의 말로 오죠. 너 왜 알고도 왜 안 했어? 그러면 그때 나한테 좋은 말이 아니죠. 그런데도 책망조차도 나를 위한 거라고 알고 그 책망의 목적은 책망이 아니라 바르게 하는 거고, 그래서 다시 교훈으로 의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떤 때는 주일을 성수하지 않았을 때 주일 성수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 나를 책망할 말로 오죠. 그러나 그것조차도 나를 바로잡게 한 것을 알고 선한 마음으로 받고 그걸 인내로 지켜나가면 마침내 수확할 때에 100배, 60배, 30배로 거두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바로 뭡니까? 그런 신앙의 과정을 다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안 될 것 같은, 최선을 다해도 안 될 것 같은 그때 악한 마귀는 봐라, 네가 한다고 했지만 안 됐잖아. 그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선을 행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이룰 것이다. 아직 조금 때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그걸 하느냐?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이제 나에게는 염려, 걱정, 그밖에 남지 않았어요. 더 이상 할 일도 없어요.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그때가 바로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로 돌아갈 때입니다. 염려거리밖에 남지 않았는데 최선을 다해도 그때 하나님은 나를 알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알고 있어요. 머리들까지 세심받았다고 마태복음 10장에 말했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가 찾아오면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모든 일에 염려가 찾아왔을 때 염려하지 말고 대신 뭘 하느냐? 기도하되 간절히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감사는 뭐예요? 받을 때 감사하잖아요. 즉 이루어질 믿고, 그때가 바로 뭐냐면 세상적으로 절망할 그 자리가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 절망이 없는 거죠. 모든 일의 마침표는 하나님이 찍는 것이지 우리가 찍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옳은 일을 당해도 나사로는 죽어서 장사되어 나흘 되어 시체가 되어서 또 주님이 일으키는데 우리는 아직 살아있잖아요. 그런 상태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때 절대 믿음이 역사할 때가 바로 믿음이 마귀를 방패로 쓰여질 결정적인 순간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로 4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 가운데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이룬 소망을 준 줄 압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또 로마서 8장 30절 30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껴주시는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악한 마귀가 시작과 과정과 끝에서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불신앙시키려고 할 때에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절대 믿음을 가지고 홍해바다에서 모세가, 그리고 모압의 13만 5천을 절대 믿음으로 300년 이겼던 그 기도원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들은 믿음의 방패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시키는 그 악한 세를 이기고 모든 일에 승리하는 그런 사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오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